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순절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길 안에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 또 넉넉한 에너지, 또 일생 동안 넘어지지 않을 그런 은혜의 풍성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다 날이 아니에요. 사순절 지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해마다 언제나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게, 강렬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한 거 아니었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짝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경우 있죠. 은혜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저희가 붙들고 은혜 생활하는 거죠. 삶의 길을 묻는다. 여섯 번째 시간, 인생의 해답 하나는 있어야지. 뭐 노래 제목 같죠? 제가 서시적에 잘 부르던 폭송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캐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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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세라 델라비아 기타 길로사, 뭐 그런 건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기타는 하나 있어야지. 기타만은 있어야지. 외로운 밤이 오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리, 뭐 그런 노래입니다. 기타는 하나 있어야지. 외로운 밤이 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군요.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부족한 거일까요? 부족한 거.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하지요. 또 삶의 배경이 부족하죠. 우리 이충만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게요? 건희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건희죠. 누구는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건희인 거예요. 그리고 전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 성도님 아들 이름이 주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성이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이고, 그리고 이제 건이가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주영이하고 건이하고 같이 두 집이 사돈 맺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정주영, 이건이 사돈 맺으면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죠. 야, 그런 배경이 있으면 말이에요. 배경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뼈아플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경력도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좀 캐리어를 잘 관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귀찮은 것. 여러분 어때요? 귀찮은 분들 있으세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아. 뭐가 귀찮아요? 관계가 귀찮아요. 배려해야 되고 누구 또 생일이래. 귀찮은데. 선물 뭐 사야 돼? 5유로, 10유로 선물 배려하는 거. 또 포용하는 거. 저 까칠한 애를 내가 왜 배려해야 돼? 왜 자기가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 또 우리는 누구나 관심 받기를 원하죠.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 다 귀찮은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 우울증 초기 증세. 여러분 독일 사람들 중에 우리 독일 형제님도 있지만
한 5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한 25%가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우울증은 무슨 증세일까요, 여러분? 예? 우울증은 아무것도 아닌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의 증세예요. 우울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욕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그 신경과나 정신의학 쪽에서 얘기하는 의사들이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소위 기쁨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의욕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답니다. 그냥 하기 싫어요. 무의미합니다. 1960년대에 그 의사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요. 개들에게 전기 자극을 이렇게 조금씩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움찔움찔하면서 거기에 더 반응을 해보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극이 일어나니까 개들이 그냥 퍼져버려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대항해보지만 금방 자포자기 그리고 체념해버리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아주 깔아져 버리는 것. 옛날에 저희 친구들이 그 굉장히 조잡한 말로 뻗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는 뻗어버려. 뭐냐면 조금 무리한 과제가 온 것 같다. 조금 과도한 관심이 온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어떤 역할을 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걸 우리가 뻗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냥 뻗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펑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버려요.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공동체와 집단에 어떤 보여야 될 책임 있는 태도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집단의 조직에 헌신하고 또 룰에 순종하고 함께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 사람이 상 들으면 빨리 가서 저쪽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또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것. 여러분 인생 복잡하죠? 저도 이번에 자동차 사고 나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려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요. 공장에다 갖다 주죠. 또 거기서 구다텐 받고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해야 되죠. 그리고 또 차는 또 알아봐야죠.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걸어다녀. 네.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불편해 이제. 처음에는 귀찮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는 불편해.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것, 트라우마, 또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스톱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 걸어버려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뭐 돈이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학력이 없거나 무기력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단히 성취가 높은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대기업체에 아주 촉망받던 아주 고위 임원이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전에 계시던 우리 이선우 집사님의 친구고 같이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죠. 그가 이유 없이 그냥 빌딩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했습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저도 11층에서 저 길바닥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뛰어내리면 편안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핸들 한번 꺾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그냥 순간 벗어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념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루션을 찾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저는 이 솔루션 사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모든 분야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솔루션하고 한번 쳐보세요. 세상 모든 기업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들어? 해결해 주는 거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청소 대행해 줍니다. 귀찮은 분들 걱정 마세요. 청소 대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대리운전, 운전 대행 해드려요. 또 뭐 해드려요? 귀찮아서 우체국이고 관공서고 어디고 가기 싫은 사람 심부름 대행해 드립니다. 또 뭐 대행해 줘요? 물건 사는 거 다 사서 갖다 코앞에 드려요. 구매 대행해 드립니다. 또 뭐 대행해 드려요? 법무 대행해 드려요. 저 지금 오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들, 귀찮은 일들, 복잡하게 2가지 이상 얽혀 있는 일들 대행해 드리는 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일도 대행해 드립니다. 대학생들 리포트 걱정 마세요. 대행해 드립니다. 소리 없이 사이트로 잘 들어가면 전문 작가들이 있어요. 리포트 대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대행해 드려요? 입사 지원서. 입사 지원서 요즘 한국에서 자기가 쓰는 사람 별로 없대요. 전문 작가들이 2-3명 들러붙어 앉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원서를 하도 많이 내야 되니까 뭐 표정이 부탁해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부탁해 보셨어요? 그 뭐 8만 원, 뭐 10만 원, 보통 한 30만 원은 줘야 된다네요. 해가지고 입사 지원서 멋지게 해가지고 30군데, 40군데 내야 되니까 자기가 혼자 못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대행도 있다네요. 30세 이상 청년들 말이죠. 결혼식에,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혼자 가니까 다 치근하게 보니까 말이죠. 데이트 대행, 그것도 한 30만 원 주면 된대요. 그러면 아주 멋진 아가씨가 애인인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주 가오 잡고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지나치게 팔짱을 끼거나 그러면 이제 벌금이 나온대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야지.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신방을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이 카메라를 많이 찍혔어요. 2년에 한 번씩 찍혔는데도 그게 쌓이니까 15점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 한 번 받았거든요. 299유로 내고 교육 4주 동안 가서 받았어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앉아서 인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힘을 얻더라고. 위로를 얻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신학 한 분, 테올로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꼭 들어봅시다. 막 그러고. 욕쟁이 아줌마 트럭 운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트한자 필럿도 있었어요. 자기는 1차선 아니면 다니지 않는데요. 왜 2차선에 다녀야 되는지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대. 무조건 깜빡이 딱 놓고 1차선으로만 쫙 다니는 루프트한자 필럿도 있었고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하루에 3점짜리 2번 한 방에 찍혔다는 보험회사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변호사도, 다리 긴 여자 변호사도 있었고, 하여튼
별로면 사람이 다 있었는데 하고 4주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빨리 달려야만 됐는가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이정원 집사님 여기 아들들 있죠? 네. 신방 갔다가 오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려고 가다가 또 한 번 팍 찍혔네. 그랬더니 또 3점이에요. 근데 15점에서 이제 점수가 교육도 받았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8점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면허?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신과 막 상담 받아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는 마음을 비우고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까 근데 독일에서 운전은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알아봐. 그랬더니 인터넷을 딱 뒤지니까 벌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다 해결해 드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를 잡아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 벌점이 효력 발생하는 걸 늦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연을. 그걸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리는 이제 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한밤중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물론 저는 제가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일은 안 해요. 제가 정직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트가 있어서 뭐 어디 저 동쪽에 있더라고. 동쪽에 저 베를린 아래쪽이 어디 뭐 할렌지 어딘지 그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래. 그래서 알았다고. 마음이 좀 낙심되지만 점수를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불과 이 며칠 사이에 제가 앞서 그 찍혔던 점수, 그 전과 기록들이 5년이 지나면서 말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5점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5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5점으로 떨어졌는데 3점 찍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다시 8점. 그래가지고 또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위험수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저는 뭐 거의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뭐 신방 급해도 천천히 갑니다.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건데도 해결을 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범죄자에게도 영역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해결사들이 있어요. 원한이나 갈등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도 있다는 거예요. 솔루션. 게으르고 바쁘고 귀찮고 그 다음에 능력 없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하는 솔루션 사회.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데이터, 정보, 유통망, 네트워크, 아이템 모든 것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지식산업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솔루션들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솔루션의 한계와 오류,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장 어려움이 처했을 적에 잠깐 도움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시스템이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이리 가면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모든 것을 다 의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통합 솔루션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솔루션이 뭘까요? 예,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가슴에다가 늘어뜨려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입니다. 모든 것이 솔루션.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차를 사는 것도, 집을 얻는 것도,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목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장이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하게 저에게는 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방법 6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는 내게 가장 행복한 만남.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라고 그 밑에다가 썼어요.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가장 행복한 만남, 나를 사랑하신 분과의 가장 행복한 만남,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 이름이 이서운이라고 말했어요. 서운함을 잘 탄다고.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서운해요. 사람과 헤어질 때 서운해. 어릴 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이렇게 누가 간다고 해서 가면은 서운한 표정도 못 짓고 돌아서서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이렇게 못이 박힌 것처럼 서 있곤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제 그런 근본적인 내 마음의 갈증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주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솔루션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십자가는 내게 진정한 용서, 유일한 사랑.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자존감이 낮다. 근데 이런 얘기 한 지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하는 거 굉장히 두렵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뭐든지 조금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삼았는데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어머니 학교 오셨던 한은경 권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허깅을 안아드렸어요. 어차피 뭐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죠? 오해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허깅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너무 자기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좋았대요. 그래서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어머니 학교 강사로 다니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제가 의아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반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자꾸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하고 찾아봤대요. 근데 목사님하고 안 맞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안 맞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잘 안 나타난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제 내면을 많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 유정모 집사님 그랬어요? 그럴까 봐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랬어? 그럴까 봐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 주님이 내게 진정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그리고 나를 잘
참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얘기하듯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내 자존감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는 진정한 솔루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자유케 하는 죽음, 진정한 평화. 예,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나 대신 죽으신 거죠. 거기에서 뭐도 죽었어요? 예,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해결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모든 멍해들이, 그런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요. 여러분, 언제 평안한 줄 아세요? 예, 병원에 가면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의사가 얘기하는 걸로 다 끝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평안해요. 제가 전신마취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괜찮지? 예, 많이들 하셨네요. 이제 아는 사람도 나중에 할 거예요. 예, 전신마취 했는데 그 의사가 마취 주사 이렇게 공기 쫙 뽑으면서 그 링거에다가 탁 넣잖아요. 거기다가 탁 넣을 적에 의사가 뭐라 그래요? 집에 해야 되는 müde, 피곤해질 거라고. 정말 어떻게 알았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그런데 정신 딱 나갔어. 조금 지나니까 뭐 비하이센지 그러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깨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그 피곤할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수술하고 전신마취하고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날 줄 알았어. 근데 평안해. 마취 한번 또 해야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건 뭐냐면요, 바닥에 내려섰다는 거. 바닥에. 또 해야지 한 거 농담이었어요. 네, 바닥에 내려서는 거예요. 우물 밑바닥에 서면 뭐가 보이죠?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서면 마음이 평안해져. 주님 앞에는 눈물밖에 드릴 게 없어.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마음에 감추인 거 있어요? 걱정되는 거 있어요? 주님 앞에 갖다 뭐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솔루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 네 번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죄의 독성을 거르는 필터.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독성을 많이 해. 음식도 그렇죠? 독이 있는 음식을 자꾸 많이 먹어요. 여기 얼굴이 푸르둥둥한 사람들은 이제 독이 찬 거야. 응? 맑은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햇볕도 쐬고, 우리 특히 남자 청년들, 이 햇빛이 좋은데 지붕 있는 집에 들어가서 햇빛을 피하다가 아침이 되면 또 차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저녁까지 다 피하고 햇빛을 피해 다녀. 낮에 괜히 나와서 햇빛 아래라도 좀 서 있으세요. 독성을 걸러내는 것.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독성을 걸러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말의 도끼가, 내 마음의 도끼가, 죄의 도끼가 우리를 자꾸 열매 맺지 못하는 토양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자꾸 이렇게 이 독성에 물들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출산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물론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감기. 감기를 유발하는, 그거를 이 사람들에다가 세워놓고서 이렇게 뿌렸어요. 스프레이로 뿌렸습니다. 이쪽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십자가는 덕기를 거르는 필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기도하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한국에 가서 제가 처음에 독일에 올 때 만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서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설교하라고도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음교회 있기 훨씬 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얼굴이 그때하고 너무 다르대. 그때는 너무 어두웠고 지금은 너무 밝대요. 제 피부가 하얘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도끼가, 제가 좀 도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설도 잘하고 그러니까 도끼가. 근데 그게 빠져요. 어떻게 빠진 줄 아냐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그게 눈물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독을 해주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덕기를 빼준다고요. 우리의 심령 속의 덕기를 빼주셔요. 그래서 다시 열매를 맺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독이 있으면 뭐예요? 꽃이 피지도 못하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시 독성이 빠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지면 다시 열매 맺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긴 들에 다시 봄이 오고 상하야, 네? 그리고 새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둥지가 트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오관왕 상화래네 이제.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십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내게 만물의 상을 바로 맺히게 하는 렌즈. 예. 어디 있는 얘기 아니고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전부 다. 예, 만물의 상, 즉 모든 사물들을 바로 초점이 딱 포커스가 맞추게 하는 그런 십자가는 렌즈라는 거예요. 제가 이를 모를 때는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포커스가 없었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저건 왜 그런데? 왜? 예.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삶을 바라보는 포커스가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비전이라는 시야가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의 솔루션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모든 인생 건축의 수직 수평계. 예. 이걸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하는지 우리 오민석 경제가 있으니까 물어봐요. 수직 수평계 말고 다른 말 쓰는 말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쨌든 예, 건축가니까 수직 수평이 맞아야 건물을 짓겠죠? 네, 반드시 십자가는 그런 기준선이에요, 여러분. 바른 것, 나에게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래요, 그렇죠? 네, 내게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분명하게 기준이 되는 기준이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게 옳아. 그런데 십자가의 빛에 비춰보니까 너 틀렸어. 네가 지나쳤어. 너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 예. 그런 생각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자, 오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도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와 형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함없는 지혜, 변함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해답이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가 인생의 농장을 건설하는데, 그 기반 위에 설 때에 우리가 바른 집을 짓고 그리고 바른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